말씀 읽어볼게요. 제목이 뭐예요? 말씀 제목 읽어보세요. 이 겨자씨가 큰 나무로 이렇게 자라게 된대요. 근데 목사님도 겨자씨 봤는데 얼마나 작냐면은 여러분 코딱지보다 작아요. 코딱지. 코에 딱지 생기면 꺼내오죠? 코에 딱지 생겨요. 코딱지만 해, 진짜로. 코딱지보다 더 작아. 근데 그게 세상에서 씨 중에 제일 작은 씨래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뭐라고요? 나무들 중에. 다른 저 식물 말고 소리 좀 이렇게 펴보세요. 보면은 이 씨 중에 제일 작은 나무가 되는 씨 중에 하나가 제일 작은 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가지고 뭘 설명하냐면은 소리 좀 더 낮춰. 또 뭐냐면은 뭘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비유를 해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겨자씨는 큰 이 가지를 내는 이 가지 내는 나무가 됨. 이거 뭐 하는 거냐면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은 전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전도해 본 사람 있어요? 전도 어떻게 전도했어요? 그랬어요.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요. 목사님이 저기 창원에 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데려다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했는데 전도를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1학년 애가 전도지를 가져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친구를 바로 교회를 데리고 왔죠.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엄청 쉬운 건데 사람들이 엄청 어렵게 느껴요. 왜 그러냐? 전도하다 보면은 어제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전도하러 갔는데 목사님 혼자 먼저 갔네? 전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할아버지 최종학교의 최종훈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저기 가래. 저기 가래. 그럼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해요? 포기. 집에 가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다들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운동하러 왔는데 비도 스물스물 내리고 운동하러 나왔는데 자기 운동하러 왔는데 누가 말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귀찮죠. 그러니까 나보고 목사님 보고 가요. 내가 옆에 가지 않고 의자에 딱 앉았어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왜 자꾸 귀찮게 해 이러더라고요. 귀찮게 아니라 보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러고는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할아버지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공사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 개천에.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돈만 들이지 뭐 저저저 얘기하시다.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한테 전도지를 줬죠. 할아버지 그러면 읽어보세요. 이 할아버지가 그 전도지를 받았어요. 그럼 읽어. 자기 막 읽어봐. 그런데 친구 할아버지가 왔어요. 친구 할아버지가. 어이 나는 운동 갔다 오고 이 할아버지는 운동을 이제 하러 가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에게도 이제 전도하려고 딱 하는데 사모님이 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래요. 나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다니지만 그래가지고 나보고 교회가 어디니? 교회에 신림 상가에 있다고. 종합상가에 있다고. 이 양반이 주부를 떡 보더만 신림 현대상가 나 신림 여기 아파트 사는데 얘기하는 거야. 그 전도지도 주고 주고도 주고 옆에 있는 할아버지 아까 저희 나보고 저기 갔던 할아버지가 가면서 전도지 주고 전도지 들고 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시골 가보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 처음에는 나보고 이상한 사람들하고 이래 가라고 그랬는데 가서 친절하게 어르신이랑 얘기하고 우리 쿠키 선물을 2개를 하나씩 딱딱 드리고 그리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우리 어머니도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지. 옆에 할아버지는 나는 어렸을 때 교회 가서 간식 먹으러 교회 갔다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오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이제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여기 밑에 여기 엘리베이터에 트럭이 하나가 왔는데 냉장고가 3개가 있더라고. 냉장고. 음료수 냉장고예요. 음료수 냉장고. 내가 딱 보니까 아저씨가 아줌마랑 이렇게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눈치가 보니까 이걸 내려야 되는데 내릴 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도와달래. 둘이 같이 아저씨랑 나랑 냉장고 2개를 3개가 아니라 2개를 내렸어. 3개 있었는데 2개만 배달되는 거야. 2개를 같이 내렸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아줌마가 어디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1층 초장교회 최정호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가봐야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항상 전도 나갈 때 뭘 해야 되냐면은 1시간씩 기도하고 나가요.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만날 때마다 이게 기쁨과 응답과 희망을 줘요. 희망을. 근데 기도 안 하고 가면은 욕만 바가지로 먹기도 하고 그때는 슬프기도 해요. 근데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면 전도하면은 응답받아요. 그리고 우리 사모랑 또 저기 우리 전도 많이 하는 지하철역에 갔어요. 지하철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저기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우리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는 척을 해. 우리가 저번에 복음 전에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 할머니가 우리를 반가워해요. 사모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사모가 여기서 막 야야야 막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을 얘기해. 왜 2번째 만났으니까. 처음에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주 볼 사람이니까 이제 얘기만 조금 하고 이제 2번째 만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면은 가르쳐준대요. 가르쳐준대.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같이 교회 가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자꾸 뭐하러 전하려고 해. 그러니까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만나서 그 무릎에다 손 놓고 기도해 줬는데 할머니가 무릎이 더 좋아졌대요. 그래서 또 사모보고 무릎 붙잡고 기도해 줘. 무릎 잡고 또 기도해 줘. 그냥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는 엄청 기쁘고 재밌는 건데 사람들이 조금 해보다가 에이씨 안 되네 포기를 해요. 왜 포기를 해요? 왜 포기해요?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닌데 힘든 게 아닌데 길에 보면 지하철 앞에 보면은 전단지를 막 나눠주는 사람 있잖아요. 전단지를 200장 뿌리면 100장 뿌리면 얼마, 200장 뿌리면 얼마, 300장 뿌리면 얼마거든요. 근데 뿌리는 거 보면은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받고 바로 버리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요 하는 사람이 있고 많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요. 포기.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도 아이고 난 머리가 나쁜 것 같아.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나쁜 거예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나쁜 거예요?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공부도 그렇고 똑같아요. 열심히 하면은 인도받는데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이 전도는 뭐와 같냐? 겨자씨와 같대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대요. 겨자씨 한 알. 여러분 겨자씨를 언제 먹는 줄 아세요? 배고플 때. 목사님이 금요일 날 사모님에게 11시에 기도회 딱 끝나고 이제 성도들은 다 집에 가고 사모에게 바로 시켰어요. 뭘 시켰을까? 네, 만두를. 여기 만두 배달하는 아저씨 있는데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사모에게 저기 냉면 시켜봐라. 그러니까 냉면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 대로 먹을 만해. 배달하는. 그리고 만두도 시키고. 왜요? 냉면이 먹고 싶은 게 아니고 거기 냉면에 겨자씨를 뿌리거든요. 겨자씨 넣잖아요. 거기에 식초도 넣잖아요. 그러니까 식초도 넣고 다 있더라고. 사모님이 가서 시키니까 배달 갖고 왔죠. 그래서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이번에는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시켜 먹을 때는 전도지도 줄 수 있고 주보도 줄 수 있어요. 왜? 전도하려고. 그래서 이게 배달을 시켜 먹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엄청 쉬워요. 어제 전도하러 갔다가 목사님이 조만한 보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 작은 커피숍 같아. 진짜 작어. 아주 작어. 목사님 댁 근처에 있는데 몇 번 지나갔는데 사모야 저기 들어가자. 들어갔어요. 커피 2개와 그리고 집에 있는 시오 먹으라고 빵이랑 3,000원짜리랑 그거를 시켰어요. 시켰어. 그리고는 사모에게 주보와 전도지를 주면서 너무 바쁘더라고요. 3시였는데 사람들이 딱 밥 먹고 그 다음부터 커피를 많이 시킬 것 같아. 그 시간대야. 그래서 줬죠. 그리고 읽어보라고. 어려워요, 쉬워요, 전도가? 맞아요, 엄청 쉬워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읽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안 읽어보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번에 뭘 얘기했냐면은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사람 얘기했죠. 이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지금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와가지고 자동차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그러냐? 처음에 자동차는 얼마나 느렸냐면은 자전거 속도였어요. 자전거 속도. 처음에 자동차는 얼마나 고물이었는지 바퀴도 자전거 바퀴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자동차가 있어요? 철로 되어 있고 에어컨도 나오고 히터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내비게이션도 막 길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돼요? TV도 보고 만약에 이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지금 왔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더 신기한 것도 있어요. 저기 충중구 어디 가면은 뭐가 있냐? 수륙 양용차가 있어요. 수륙 양용 버스가 있어요. 버스. 관광버스인데 이 버스가 물에 들어가요. 물에 들어가. 그리고 또 위로 올라와. 그래서 요번에도 저기 김포가 너무 막히는데 여기 한강에 수륙 양용 버스를 만들어주고 저기 잠실이나 이런 여의도에 가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막 검토를 해봤어. 근데 아예 안 되겠네. 왜 그러냐? 이 수륙 양용 버스가 이 한강에서 속도가 너무 느리대. 제트스키처럼 가야 되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안 되겠어. 만약 이 최초로 자동차 만든 사람이 봤으면 자동차가 버스가 이게 2명, 1명 타기도 힘들었는데 50명이나 타, 30명이나 타, 물도 다녀.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르는 자동차. 응? 자동차. 이 자동차가 비행기로 날랐다가 다시 뭐예요? 땅으로 내려왔다가 자동차 고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비싸서 그렇지. 한 5억, 7억 뭐 이렇게 한다 그래요. 네. 아직 상용화는 많이 안 됐는데 실제로 만들었어. 이거를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나라에 최초로 온 선교사님이 계세요. 누구예요? 아세요? 토마스.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선교사가 뭐 했냐면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선교사가 자기는 잡혀 죽고, 성경책을 하나 던졌어요. 성경책. 근데 그 성경책이 책인 줄 알고 종이를 찢어가지고 벽지를 붙였지, 이렇게. 근데 그 벽지에 글씨 써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던 선교사가 돼요. 맞아요. 근데 이 선교사가 처음에 와가지고 한 게 겨자씨와 같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와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다가 3만 명이나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선교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대한민국에 있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회가 많냐고. 근데도 목사님 전도하러 가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시작은 작게 되는데 나중에는 큰 열매 봐요. 그래서 이 겨자씨는 얼마나 작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거예요. 씨보다 작은 씨래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채소보다 커지고, 그 어떤 식물보다 크게 자라가지고, 거기에는 이제는 작은 나무 씨앗보다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되냐? 새들이 와서 놀 정도로 큰, 그게 응답이 온대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알죠? 이 심겨지기 전에는 딱 한 알이에요, 한 알. 뭐라고요? 심겨지기 전에 뭐라고요? 한 알. 그런데 이 한 알이 땅에 심긴 후에는, 땅에 네, 심긴 후에는 어떻게 되냐? 수십 알, 수백 알, 수천 알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우리 교회 할아버지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몇 살에 믿었냐? 20몇 살. 근데 이 할아버지 동네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 동네 사람들 다 예수 믿는데, 할아버지는 지금 혼자만 안 믿었어요. 친척들이 모여 사는 데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교회 나가봐야겠군. 교회 갔다가 바로 성령 받아가지고, 나 목사님 될래요. 28살에 목사님이 되던. 교회 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됐어요? 50명이 넘잖아요. 50명이 되잖아요. 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나라 똑같이 선교사님 한 분이 왔는데, 이 열매가 지금에는 전 세계에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이 제일 많고, 그리고 전 세계 가보면은 다들, 다른 나라에 교회,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친구들도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렇게 한 알만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한 알이 땅에 심겨지면은 어떻게 되냐? 100알이 되기도 하고, 1000알이 되기도 하고, 10,000알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 심긴 후에는 어떻게 돼요? 자라서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나니, 가지까지 내나니, 거기에 누가 놀러 오냐? 공중에 새들이까지 와서 놀 수 있는. 보잖아요. 이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 우리 집에도 이런 나무의 책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이 나무가 이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도끼를 들고 왔죠. 그래서 나무를 탁 치려고. 그러니까 이 나무의 다람쥐가, 나는 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나는 내 집을 지을 거야. 그러니까 다람쥐가 그러면 내 집도 지어주세요. 또 나무를 치려고 그러니까 땅바닥에서 곰이 나와서, 그럼 내 집도 지어주세요. 나 여기 놀이터예요. 순서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근데 뭐냐면은 부엉이도 내 집도 지어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하늘 다람쥐도 내 집은 지어주세요. 그 다음은, 너 누구예요? 거미도 내 집은 지어주세요. 토끼도 내 집 지어주고, 가지고, 여우도 내 집 지어주고, 그게 너무 많아. 에이씨, 안 되겠어. 그래서 이 아저씨가 자기 나무에다 자기 집을 지었어. 여기다 집을 지었다니까. 왜? 다 지을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 이 나무 하나가 있어서 나무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나무에는 동물들이 와서 쉬고, 또 열매도 따먹고, 여기 그늘에 사람들이 앉을 수도 있고, 그 말하는 거예요. 공중에 새들도 와서 놀고, 곤충들도 와서 놀고, 이 나무 하나가 자랐는데 뭐가 되냐? 큰 교회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 안에 아이들이 오고, 개 끌고 오고, 그리고 고양이 데리고도 오고, 그러면은 그 교회 하나 때문에 많은 응답을. 만약에 우리 초장교회가 점점 커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밥을 하지 못하겠어. 밥 하지 마. 그 대신 나가서 다 사 먹으세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나가면서 밥을 사 먹기 시작하면은 이 동네에 식당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 때문에 뭐가 생겨요? 막 딴 것들이 막 생겨. 뭐냐면은 교회가 하나 살아나면은 가정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장사를 하게 되고 장사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래서 저기 외국에 가보면 다 교회들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중앙성당. 타락해서 성당이 됐는데 보면은 그 도시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냐면은 교회가 이렇게 다 돼 있어. 뭐가 있다고요? 지금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유럽에 가보면요. 제일 중앙에 뭐가 있냐면은 교회가 다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뭐가 생기냐? 마을이 생기고 시장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 요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저기 평택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제자 훈련을 받고 왔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분이 그 평택에 원래 교회가 그 지역에 평택시가 사람이 5만 명이 살았대요. 5만 명.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이 평택에 있는 사람들에게 10분의 1은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10분의 1. 근데 이 도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60만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4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2,000명이 돼요. 그런데 자신들이 복음 전에서 한 사람을 계산을 해보니까 5만 명이 넘는데 5만 명. 4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도시에 영향을 줘가지고 도시도 커지고 교회도 커지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옆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도 전도하자 그래서 평택이 엄청 교회들이 커지고 도시들이 커졌대요. 커졌대. 그 교회가 큰 영향을 자기가 줬다.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게 뭐냐면요. 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심겨져서 하늘이 자라서 나무가 되니까 새들도 와서 놀고 곤충들도 와서 놀고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 전해지면은 나라가 살고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랑 같이 전도를 딱 가는 서울대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여기서 복음 전해받아서 예수 믿으라 하니까 알아 알아. 저 동남아에서 어디서 왔나봐. 예수 알아. 우리나라 놀러 왔는데 공부하러 왔는데 이 우리나라를 알려면 제일 잘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와 이 나라 발전을 같이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발전된 거 K-팝 문화 보고 노래 부르다가 드라마 보다가 한국에 많이 오거든요. 그거는 껍데기만 본 거예요. 중요한 걸 못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응답을 많이 주시냐?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건데 그걸 몰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학을 많이 세웠는데 중앙대, 연세대, 숭실대 그리고 또 뭐 서울여대 또 뭔 대학이 있을까요? 서울에 이 대학들이 다 보면은 다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이에요. 중앙대도 선교사님이 세우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의 반 이상이 다 교회에서 세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기 영락고등학교. 여기 다 기독교 재단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기독교 학교 선교사님들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네. 그래서 병원도 짓고 고아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 지금은 다 기독교. 그 저기 연세대 의대 거기 세브란스 병원 가보면은 거기에 딱 로비에 딱 들어가면 찬송가 나오잖아요. 알아봐. 찬송가 나와. 뭐냐면은 복음이 들어온 나라와 민족과 세계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아니야. 나사로. 이 뭐냐면 예수님 나사로 살죠.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한번 설교를 하면은 막 3,000명씩 구원받았다. 이 안진병이 일으킨 다음에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3,000명이 막 일어나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영향을 끼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2000년 전에 제일 영향 끼친 사람이 바로 예수고 그리고 바울이다 그래요.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유럽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만약 이게 우리 아시아로 왔으면은 아시아가 유럽같이 발전했을 텐데 이 복음이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은 그리스, 로마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이 복음 들고 중국 거쳐서 대한민국에 왔으면은 대한민국은 유럽과 같이 영국과 같이 발전했을 텐데 이 복음이 저쪽으로 갔어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바뀌었냐? 이 당시에 주인과 종의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말에도 지금부터 100년 전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사람들이 종을 뒀다니까요. 종을. 노비를 뒀다니까요. 근데 이게 복음이 저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막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들이 교회 와가지고 장로님 되고 그리고 새신자 된 주인이 와가지고 집사님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이 사람들 대부분인데 12명의 제자들이 세계를 살리죠. 이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었냐? 어부들이었고 세리들이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 얼마나 이것들이 무식한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 성령을 바꾼 다음에는 다들 순교하면서 전도하는 응답의 사람으로 열매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열매. 저기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면은 수영로 교회예요. 수영로 교회. 이 목사님 설교를 왕영 사모님 많이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영로 교회 목사님이 뭐냐면은 이게 뭐지? 정필도 목사님. 이 정필도 목사님이 원래는 집안이 다 유교 집안, 예수를 안 믿는 집안. 근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전도를 한 거예요. 친구가 전도했어. 예수 믿으라고. 이 정필도 목사님이 예수 믿고 서울대 갔다가 목산수로 받아서 어디로 개척하러 갔냐? 자기 집은 다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에다가 그 예전에 지금 부산에 제일 땅값 비싼 데가 해운대라는 곳인데 그 해운대가 그때는 다 이게 그냥 저거였어요. 논밭이었어요. 거기서 개척을 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뭐였냐면 그 부산에 가보면요. 제일 큰 절들은 부산에 많아요. 거기에 절도시야, 절도시. 그리고 다니다 보면요.
사람들이 무슨 바지를 많이 입고 다니냐면은 절바지, 중들이 입는 스님 바지가 있어요. 그걸 막 입고 다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를 보고 안 되겠다. 부산 성시화 운동했어요. 성시화. 이 부산을 보고 맞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버스에다가 마이크 위에, 버스 위에 올라가서 예, 여러분 들으세요. 미친 사람처럼. 미친 사람이 아니야. 전도하겠다는 열정이 너무 불타가지고 이 부산을, 이 절이 많고 우상숭배가 많은 이곳에 복음 전하겠다고. 그리고 막 열정적으로 전도해가지고 지금은 부산이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교회들이 없었어요. 부산에 가면은 제일 좋은 유치원 뭐냐면은 절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제일 좋은 고등학교 절에서 하는 고등학교.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도 가보면은 목사님 어렸을 때도 제 부산 가보면요 절 빠지고 다니는데 이게 많이 줄었어. 완전. 그리고 막 절에서 만든 유치원도 막 돌아다니는데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 말고도 다른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어. 왜 그러냐? 이 한 사람의 복음의 열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응답을 이루게 된 거예요. 또 유명한 사람 중에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막 복음 전했어. 막 복음 전하는데 또 이 영국에 가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 중국에 갑시다. 이게 막 설교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신학생들이 나도 중국에 선교하러 갈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생이 물어봤어요. 아, 여기 중국에 선교사 가려면은 정말 갖춰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든 테일러 선교사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신학생이 열받았어. 뭐 자기만 선교하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얘기했죠. 나는 중국을 사랑해. 그래서 중국에 선교하다가 부인 죽고 부인 선교하다가 자녀들 죽고 나중에 그 양반도 거기서 죽게 되나 그래요. 그건 뭐냐면요. 이 한 사람이 지금도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100년 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제자들이 지금도 남아있대요. 재미나요. 뭐냐면요.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와 같아요? 나는 세상을 살릴 겨자씨와 같아요. 지금은 어린애처럼 보이지만 나는 내 기능 가지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응답을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 온 원더우드 선교사도 이 사람이 20 몇 살 때 공부했잖아요. 한국에 가서 선교한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가 몇 살에 왔냐면은 26살에 왔다니까. 26살에 와가지고 대학을 만들고 그게 연세대예요. 사람들이 제일 대학 중에 좋아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연세대인데 연세대 만들고 의대도 만들고 26살에 여러분들은 몇 살이에요? 10살. 그러면은 16년 후에 대학도 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전하면은 이런 응답을 받아. 우리나라에 선교사 온 사람들 다 보면은 20대 왔어요. 근데 엄마 나 아직도 옷 입변 줘. 나 양말 좀 신겨줘. 나 이거 숙제하기 싫어. 그러면은 쓰임 못 받아. 쓰임 못 받아. 지금은 내가 겨자씨 같지만 나는 세계복음하는 전도자가 될 거야. 세계복음하는 멋진 과학자가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지금부터? 하기 싫어. 그럼 안 돼. 난 할 거야. 목사님이 채슈 너 이제 예배 금요일, 토요일, 주일 3번 이제 앞에 서가지고 찬양해. 안 해. 왜? 아빠, 야,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하는 거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뭐든지 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면은 뭐든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맨날 그래. 네가 뭐하러 해? 하기 싫은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어렵잖아. 포기해. 만들어 죽었는데 무슨 네가 중국 선교를 해? 네 때문에 애가 죽었는데 네가 무슨 선교를 해? 어떻게 해요? 이 허든 텔러가 안 해. 못 해. 아니야. 생명 걸고 해. 그 생명 걸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토마스 선교사가 아이씨 한국 가면은 사람 날 죽이면 어떡하지? 죽이면 어떡하지? 아직도 이 북한에는 이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온 배를 대동강에다 갖다 내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놈들이 간첩들이에요. 우리나라 이 조선을 먹으려고 간첩선을 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 욕하고 있다니까, 이 바보 똥꼬 같은 인간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는지 몰라. 그게 아닌데,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 그래서 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땅에 심겨져서 어떻게? 심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썩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뿌리 씨가 썩어야 싹이 나요. 안 썩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씨가 죽어야 뭐냐면은 나무가 돼요. 자라요.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안 자, 새싹이 안 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고 전 세계에 제자들이 일어나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해야 돼. 따라해봐. 어떻게? 죽도록 해. 내가 축구 선수가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박지성처럼 손흥민처럼 어떻게 해? 죽도록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이 일어나요. 큰일. 뭐냐면은 여러분이 뭘 한다. 그러면은 대충 힘들어서 억지로 하면 안 돼. 일을 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해야 돼. 그래야지 기술이 생겨. 능력이 생겨. 힘이 생겨. 지혜가 생겨.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죽도록 전도하고 나중에는 십자가 지셨죠. 제자들이 이걸 보고 죽도록 전도하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죽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돼.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죽기 전에 쓴 게 베드로 후서예요. 말씀. 그래서 뭘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세요. 죽을 각오로. 따라하세요. 무엇을 제대로 하려면은 죽을 각오하고 죽도록 하면은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어때요? 목사님 난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를 죽도록 하면 돼요.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천만 나는 대로 그려. 똥꼬도 그리고 고양이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님이 개천에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건빵 가지고 이 오리들한테 밥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죠. 아저씨 요즘 오리가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외가리들이 잡아먹고 공사 중이라서 물고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오리들이 많이 죽고 도망갔어요. 또 오리들 왜 안 보이던데 고양이들이 사냥 본능에 의해서 저기 오리들을 잡아 죽이고 그래요. 이야,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건빵을 주면서 오리들을 챙기는지 오리 전문가가 됐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고 감동을 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주워줬죠. 주워줬어.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읽어볼게요. 이러더라. 뭐냐면은 아니 이분이 건빵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가방에다 한가득 놓고 건빵을 넣고 건빵을 던지면서 오리들 밥 먹이니까 오리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외가리가 오리 새끼들을 잡아먹는데 그것도 봤대. 고양이가 잡아 죽이는 것도 봤다는 거야. 근데 그 죽은 거는
고양이가 먹지 않는데요. 그냥 죽이기만 하대. 사냥 본능에 의해서. 그건 나머지 누가 먹냐? 외가리가 주워 먹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개천 가서 개도 쳐다보고 걔를 밥 주다 보니까 알지요. 왜요? 이 사람은 정말 뭐냐면은 오리의 생명 걸었어,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야. 이런 똑같아요. 뭘 하려면은 생명 걸고 해야 돼. 그래야지 뭐가 생겨요? 전문성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 우리가 뭐 손흥민이 이번에 골 넣을 때 뭐라 그래요? 0.1초 만에 뭐냐면은 속여가지고 골을 넣었다는 거야. 저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손흥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맨날 이 운동장 10바퀴 도는데 공을 안 떨어뜨리고 돌아야 돼. 5바퀴 돌다 떨어뜨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래서 맨날 이 공 떨어뜨리지 않는 이거를 왼발 오른발 이걸 하는 거를 맨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오른발잡이인지 왼발잡이인지 모른대. 아, 축구선수가 되려면은 오른발잡이인지 왼발잡이인지 모를 만큼 노력해야 돼. 그래야지 인도받을 수 있어. 내가 만약에 이 선교사가, 이 토마 선교사가 미쳤다고 왔겠어요? 생명 걸고 왔기 때문에 이 생명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뭘 할 때 항상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은 뭐든지 인도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당구를 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당구를 눈 뜨고 당구만 생각하면 돼요. 눈 떴을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당구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인도받아요. 인도받아. 우리나라에 최고의 이 부자 가운데 하나 이건희 회장님이 일본 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일본에 있는 거기에 이 삼성전자 이제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사장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물어봐. 자네, 일본에 까마귀가 몇 마리인가?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까마귀가 몇 마리니? 모른다는 거야. 이건희 회장님이 신라호텔도 하잖아요. 신라회탈을 최고의 주방장을 불렀어요. 자네 일로 와보게. 스시를 만드는데 이 스시에 밥알이 몇 개 올라가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맨날 스시를 만드는데도 몇 개 올라간지 몰랐어요. 회장님이 질문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가 밥이 맛이 없다는데 여기 밥을 이 호텔에서 제일 일식을 맛있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그러니까 이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주방장님이 그러면요 우리 직원들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연수를 받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오겠다.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회장님 열받았는데 또 생각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해했어요. 일본에서 제일 스시를 잘 만드는 사람을 호텔에 데려오겠습니다. 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 그거 언제 가서 공부해서 일본말 배워가지고 스시를 자꾸 삽질을 하고 있겠냐. 일본에 제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돈 많이 주고 여기 앉히면 되지. 그래가지고 호텔 중에 제일 좋은 호텔이 신라 호텔이. 이게 삼성에서 만든 거야. 뭐예요? 뭘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해.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나는 지금 겨자씨처럼 작지만 나는 생명 걸고 공부하고 생명 걸고 운동하고 생명 걸고 내 달란트를 개발해가지고 뭐냐 세계적인 복음 전하는 기술자가 될 거야.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거야. 이렇게 뭐냐면은 생명 걸고 인도받으면은 뭐든지 인도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우리 어린이들 이런 축복 받는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가 죽어서 많은 열매 맺은 것처럼 우리도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고 생명 걸고 달란트 개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